이렇게 송추 반석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할 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수가 많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역시 나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무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순간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순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때 내가 왜 나섰을까요? 하나님, 그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럴 때가 참 많죠. 그게 나도 모르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교만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몸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미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근성 또한 성향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시면서 선줄로 아는 자, 선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줄 알았을 때는 너희가 이미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냥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내려앉을 때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다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 이미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값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사건이 내 영혼과 관계가 있음을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단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회중에 있을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음을 잠자다가도 소수라쳐 놀라야 돼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면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백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야.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안전한 지대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도움이 범사에 필요함을 고백하며 삽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이 일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이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길 만큼 손마른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수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목도했던, 그리고 경험이 많고 많은 것을 배웠던 그런 그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기도하지만 귀신 들린 자가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이 제자들을 귀신들이 놀리고 비웃고 말죠. 그럴 때에 얼마나 낙심하지 않겠어요. 아, 우리 선생님은 됐는데, 선생님이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을 때는 가서 귀신도 쫓아내니까 가도이다 했는데 왜 안 될까 낙심하고 예수 선생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에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능력이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만큼 능력은커녕 영적인 존재감이 없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를 승천하신 후에 말씀대로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을 더 입혀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렇게 연약했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명한 자가 아니에요. 아멘. 이제는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성령을 받았거든요. 진리의 영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이제는 복음을 확신을 가져요. 복음의 확신.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강하게 부어주니까 더 이상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장착하고 힘차게 걸어가는 유명한 자, 이러한 자들로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성전 미면에 항상 앉아 있었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바라볼 때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별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지금 감동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눈이 거기에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눈이 열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해도 그때 왜 못 봤지? 그때 왜 내가 못 들었지? 그때 왜 내가 못 깨달았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때는 그게 내한테 감동이 안 왔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게 엄청나게 감동이 올까?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이 그만큼 근본적으로 역사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지 않기도 하고 들려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할 일이, 첫째, 내가 할 일이 이제는 있다. 내가 할 일이 이제 있다 이거예요. 주목하여 앉은 베개를 봅니다.
구걸하여 먹고 살아가는 불쌍한 그에게 내가 할 일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발길을 옮겨 그 앞에 가서 보라고 말을 하죠. 4절에 우리를 보라 하니까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네가 지금까지 구걸하면서 그날 먹을거리를 얻기를 원했던 그것은 나에게 없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은 없지만 내가 분명히 너에게 줄 것은 있다. 아멘. 내가 줄 것은 분명히 있어. 그러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내가 가진 내 자원을 내게 줄게. 내가 가진 자원. 이 내가 가진 자원이 무엇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입혀지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쳐다보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해요. 뭐라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의 구원자였어요. 이제 성령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실체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매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복음의 실체는 못 듣는 자가 듣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맹인이 보고 나병한 자가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가 부여해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거는 어떤 병이에요? 고질병 넘어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또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장착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복음의 실체가 나타나고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내 자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잘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원 바로 십자가 피로 제사함을 받고 또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달란트예요. 달란트. 어떤 사람이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거를 맡겨주셨어. 그럼 그 맡겨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은 칭찬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으로 얻은 은혜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나누고 불쌍히 여겨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역할을 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주님의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각자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각자에서.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놓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품은 놓고 평가해요. 정부학과 배를 이거는 상품이 잘못된 상품이다. 정상적인 값을 주고 우리가 선물을 할 만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할 만큼 좋은 상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게 된 거잖아요. 상품은 누구나 다 그걸 놓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작품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인간이 그림을 그릴지라도 그 작품을 놓고는 그 작가의 의도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렇게 찌질할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잘난 척할까? 우리 스스로 그거를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부분이 보여졌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그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의 영성이고 영적인 인격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참
참 제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원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런 정말 훌륭한 분 계시는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떨리고 두렵고 아주 죄송하고 병부스러워서 소리가 점점점 더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떨림은 감춰놓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이루려고 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 각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시대 말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내일 좀 해다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면서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은 일,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해다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균형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균형을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각자를 불러서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할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될 죄 가운데 가득 차있는 죄로 가득 차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그냥 두면 영원히 지옥 불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실패로 또한 삶에 어떤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서 울고 있는 영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안 보여. 뉴스를 통해서 수원의 그 모녀가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수원에 있는 사람이 인터뷰하기를 어떻게 우리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몰랐을까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길이 온전한 길인지 길을 몰라서 헤매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눈 감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허비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잘 살려서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있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명한 자들, 볼 일 없는 자들이 유명한 자로 등극하는 복음의 실제의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힘써 기도한 후 부어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든 아니면 인간 앞에서든 삶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지 않으면 전혀 그것을 취하고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또 그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거기 2번 정할 때서는 아들병 고쳐주시며 내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우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를까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거뿐 내 평생 소원 이거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세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거뿐 내 평생 소원 이거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한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감사해요. 살아가던 인생 내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 품에 안겨 이제 예배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부려놓은 눈물의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은세 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거뿐 내 평생 소원 이거뿐 앉아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나를 주의 종이 데려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베드로가 행동을 취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안전뱅이로 40여 년간 구걸하던 사람이 잡아서 베드로가 일으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면서 끄는 대로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몸이 서서히 세워지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또한 자기가 발에 힘이 생기며 걷게 된다는 이러한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주의 사자가 일으키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몸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게 되는 이게 복음의 실체의 사건이에요.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현장에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안진뱅이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가 일어났어. 자기 몸이 자기 발이 지금 땅에 닿았어. 자기 발이 땅에 닿았을 때에 한 발 걸어봐, 두 발 걸어봐. 몸이 따라가네. 뛰어가. 내 몸이 하늘의 공중에 붕 뜨네. 이거를 경험하는 이 안진뱅이의 고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조용히 나 일어났어. 난 뛸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일어났어. 나 걸을 수 있어. 나 뛸 수 있어. 나는 지금 안진뱅이가 아니야. 이는 지금 인생의 최고의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이런 기적과 이런 치유와 이런 회복의 역사, 이런 살리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흥분하고 놀라고 감격하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자리를 목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증인이에요. 이게 복음의 증인.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런 삶. 감격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한순간 이 사람은 감격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 사람은 한순간에 예수를 만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것. 체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많은데 내 안에 체험되지 못하고 내가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무미 건조한 사람, 무명한 사람이에요. 무명한 사람. 그런데 나는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고 이제는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서 이거 될까 안 될까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내 안에 일어난 나타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이 베드로가 부형들아 형제들아 유대인들아 다 이리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아 다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할 만큼 지금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이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곳에 지금 서왕이 미쳤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네들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여러 차례 수차례 보여주시고 이제는 보는 앞에서 울려가시면서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 힘써 기도하라. 수월하리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우리 주님이 가셔야 보내줄 수 있는, 터치해서 보내줄 수 있는 성령, 그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더니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구하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 그들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데 수없는 각국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죠. 자기 나라 말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이미 창세기부터 수없는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전해줬던 그 메시아였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는 죄의 사함을 입었고 그분은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으셨다 묻히셨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는 이 외침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증뱅이가 입만 열면 이제 무슨 말 하겠어요? 나 사실 안증뱅이였어. 나 봐봐. 야 나를 좀 봐라. 나 안증뱅이였어. 성전 미문에 끝없이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 아니고 어쩌면 세 사람 네 사람이 들고 가서 거기 앉혀놨을지 몰라요. 옮겨놓고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에게 투벌해서 먹고 살고 그렇게 처참하게 인생에 불쌍하고 불행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만났으므로 안증뱅이이기 때문에 구걸해야 되는데 이제는 일어나 걸을 수 있으니 구걸할 이유가 없죠. 이제는 거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삶이 변화됐어요.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이 물어, 야,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걷게 됐어? 이야, 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 내가 알려주게 들어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이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때 나에게 오더니 내가 나사렛 예수 나한테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줄 거야. 그래서 뭘 주려고 그러나 하고 쳐다봤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끌어당겨 주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힘이 확 들어가면서 발목까지 힘이 가서 몸이 일으켜 세워지고 일어나 걷는데 걸을때 한 발 걷고 두 발 걷고 세 발 걷고 네 발 걸으면서도 신기해서 한번 뛰어봤더니 뛰어져. 그 이후로 나는 안전병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걷는 사람이 됐다. 너희들 다 와서 예수 믿어야 돼. 이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게 복음의 실체예요. 증거가 나타나서 분명히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 사람은 말하지 말고 이제 좀 입 좀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이래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먹는 시간 빼놓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 이 굿뉴스를 전해주고 싶어서 40여 년 동안을 생각을 해보세요. 40여 년 동안을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갔어. 그 멋지게 입고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나도 저기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소망일 뿐이지 이루어진다는 거 상상도 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그 사람들과 따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 이 사람이 입을 다물겠습니까? 다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귀한 존귀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는 항상 나를 통해 역사하실 영적 안목이 있어. 그게 우리에게 장착돼요. 그게 이미 장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미래적 소망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데 뭐 크게 역사하니까 뭐 그냥 뭐 엄청난 뭐 육상 빌딩 같이 아니면 뭐 그냥 어디 태평양 앞바다 같이 그런 곳에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적소의 하나님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을 했어.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냐?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유해적인 변화는 세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첫째는 환경적 변화. 환경적 변화. 안전병이 일어나는 이 불치병이 치료되는 이 기적이 환경적 변화가 아닙니까?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구걸할 이유가 없어요. 그를 통해 복음의 실체가 나타났고 또한 믿음의 사람에게 환경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속을 썩는 자식들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서서히 효도하는 자식 보면요 TV에서도 보면 그렇더라고. 그렇게 속색이 된 자식들이 많은 자식들 속에서 자식이 다시 쏘시라고 하면 그 중에 제일 속색이 있는 게 특별히 보면요 둘째가 많아. 둘째는 피해자예요. 항상 피해의식이 많아. 그리고 둘째는 살기 위해서 참 머리를 많이 굴려야 돼. 첫째는 그냥 멍청하게 있어도 부모가 다 이미 다 해줬어. 넘치도록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면 첫째가 피해의식이 제일 많아요. 다 가졌는데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면서 다 빼앗겼어요. 저는요 이번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 한 가정에. 근데 첫째가 엄마가 둘째를 가졌다 할 때 너무나 기뻤대. 그런데 이 첫째가 9살이 되면서 둘째가 7살이 됐는데 셋째 동생이 태어나야 돼. 엄마 아빠한테 다 와봐. 다 모여.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을 축복해서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 그 소리를 듣고 첫째가 울었대. 근데 그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겠죠. 요즘 애들요 얼마나 용특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지혜로워. 이 부모들 어른된 사람들의 행동 정말로 잘해요. 말 한마디 언행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울었대. 그런데
그때 왜 울었지? 왜 울었어? 그때 왜 무슨 마음으로 울었을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셋째가 태어나면 굉장히 지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9살짜리가 힘든 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2살 밑에 동생이 자라고 같이 자매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쌍둥이처럼 너무너무 친구처럼 행복하게 사는 이 아이가 동생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인은 따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엄마 같은 마음. 우리 여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습이 있잖아요. 이 언니가 동생을 대할 때에 어머니 마음으로 애를 대하는 거예요. 동생을.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에도 꿀이 뚫뚫 떨어져. 이름을 불러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불러줘. 안아도 그냥 오히려 우리가 아니면 엉성한데 그렇게 아주 착 달라붙어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왜 울었을까? 후회한대. 묻지도 않아. 아무도 묻죠. 우는 것도 몰라요. 부모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믿음이 철저히 자라고 있는 아이인데 그게 울었다는 거 마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죠. 동생을 가졌다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고백하는 게 뭐예요? 회개. 그 고백하는 아이를 정말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정말 예쁜 마음, 좋은 마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서 더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해주고 그 만남을 이제 끝냈는데요. 아이도 10달 전에 경험했던 거를 10달 후에 자기가 그 순간에 마음에 거절한 것에 대한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른 된 자들은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아. 그러면 그때 네가 왜 울었어? 왜 울어? 그래가면서 이게 아니라 그리할지라도 품고 안고 해줄 때 속썩이는 자식들이 변화돼요. 부모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수고 때문에. 또 하는 일마다 이익을 남기는 무엇을 하든 좋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의 변화예요. 외적인 변화 속에서 환경의 변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너무 좋은 사람. 평생 내가 정말 좋은 곳으로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사람. 이런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만남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환경적 변화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자꾸 웃음이 나와 즐거워져. 이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 변화의 두 번째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일어나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고침받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가 대표적으로 한 것은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역 속에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다.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늘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보니까 넌 왜 항상 웃니? 그런 복음성가 찬양 가사가 있어요.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모를 거야. 내가 지금 이 기뻐하는 것을. 그런데 그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나, 우리 주님이 너와 나 죄를 씻으려고 오셨단다. 그 예수를 만난, 그 예수를 모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항상 웃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죽어도 감사, 입어도 감사, 벗어도 감사. 주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게 어떤 삶이에요? 초월한 삶이죠. 초월한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환경의 변화의 세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복음의 증인이 돼요. 우리 존재의 의미를 보여줘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 안진뱅이였어. 니네가 볼 때 나는 거렁뱅이였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새롭게 돼요. 새롭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나 입만 벌리면 찬송한다. 나 이제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교만해. 저만 해도 그래.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결벽증 환자였어. 결벽증 환자.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 없어요.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나처럼 바보 같고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주님이랑 주님이 필요해. 아멘. 성령님이랑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 어떤 환상을 주셨어요. 환상을. 그 환상이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잠깐 썼는데요. 차가 있어. 조금 아까 우리 은장 목사님하고 같이 저 차 너무 예뻐요 하면서 잠깐 보세요. 그렇게 멋진 차가 있어요. 리무진이 있어. 세단이 있어. 아주 그냥 막 에쿠스가 있어. 그렇게 많은데 그 사이에 내 차 옛날에 제가 티코 탔어요. 지금 이제 많이 타다 보니까 좀 큰 차를 타다가 그 차는 아들 주고 이제 작은 거 스파크로 체인지했지만 티코 때도 정말로 전국을 날아다니면서 타고 다녔어. 근데 지금은 스파크를 타고 다니잖아요. 내가 딱 잘 어울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들이 있어. 쫙 세워놨단 말이에요. 쫙 세워놨어. 그런데 차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차 너무 멋있다. 야, 한번 타보고 싶다. 나 저런 차 한번 갖고 싶어.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는 게 로망인데. 근데 키코나 스파크를 보면서 나 저 차 타고 싶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알림 문자 많이 오죠. 어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 폭우가 폭설이 쏟아집니다. 이런 안전 문자가 많이 와요. 근데 안전 문자가 왔어. 그 차를 한 10대, 20대 세워놨다고 칩시다. 다 세워놨어. 그래놓고 아주 폼 있는 대로 잡고 있는 거예요. 주인들이 차주인들이. 저 차로 취급도 안 하죠. 그러는데 안전 문자를 딱 하고 튀어나와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정말 1분 안에 아니면 10분 안에 이곳을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차와 이 자리가 완전히 폭삭 땅으로 꺼지든지 아니면 공중 분해하든지 이런 긴박한 문자가 또 칩시다. 그래서 가서 후닥닥 뛰어가서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좋다고 아주 어디든 가서 항상 자존심 어깨 뽕을 이랬던 차가 시동을 거는 순간 시동이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려요. 차는 너무너무 멋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너무 좋아 부러워했는데 어떡하지? 얼마나 당황했어요. 차들마다 그 좋다는 차들이 시동이 다 걸려요. 그런데 신기하게 티코나 스파크는 시동을 자기네들 무시하고 차로 여기지도 않았지만 그 차는 시동을 거는 순간 르르 걸려서 그 위험한 곳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티코가 그 스파크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 사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순간 그 환상이 느껴져요. 그래서 좋은 차는 뭐하냐, 아무리 좋은 그런 학식과 모든 것을 갖췄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 아멘.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무명한 자다. 아멘. 스스로 유명하다고 하지만 무명한 자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있으면 큰 차 좋은 차도 똑같은 일을 하고요, 작은 차도 똑같이 일을 하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만큼 아멘. 그 은혜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가면 아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멸관이 예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증인이 돼. 복음의 증인. 우리 존재. 이전에 난 이런 사람이었지만 난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 아멘. 하나님 은혜야.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고 내 이 더러운 죄의 눈이 이제는 싹 씻겨지고 나니까 어둠이 떠나고 나니까 광명한 빛이 보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신의 존재 의미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구하는 너에게 주지 않겠나. 하나님이 구할 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고 많이 얻어서 많은 것을 나누며 사는 이런 축복의 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님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열심히 해. 힘을 실어줘.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열심히 해. 근데 너 더 나가면 안 된다. 브레이크를 딱 걸죠. 그때마다 자각할 수 있어. 어제도 했으니 오늘도 할 것이야. 이게 금식 많이 하는 사람들의 순간 진짜 실수예요. 금식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가 안 먹고 엎드려서 구하는데 그 소원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지. 들어줘. 그런데 금식하고 엎드려서 구해서 응답 받았어. 나도 21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한 가지를 구했는데 금식 끝나고 나니까 3가지를 하나님 응답하셨더라고요. 주셨더라고요. 왜?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구하는데 아버지 구하라고 왜 안 주시겠어?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인격적이나 영적이나 성숙하지 못하면 자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랑은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랑한다 하면서 결국은 지 자랑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충성도 주 안에서 충성. 내 마음대로 충성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부모에게 성경에 그러더라고요. 육손이 가득한 집보다 많은 떡 한 조각을 넣고 화목한 것이 낫다. 아무리 풍성하게 풍요롭게 산다 해도 풍요와 풍성함은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복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할 때는 입을 크게 열어도 하나님을 채우시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충성을 해도 내 기쁨의 충성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는 충성을 찾아서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하라 하시니까 했습니다. 할 때에 너 그렇게 힘들게 애쓰게 하는 거 봤어.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지 않겠어요. 평안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건강을 주시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죠. 때마다 입히시고 먹이시죠. 우리한테 심어서 거두라고 먹고도 나 배추 2포기 심어먹고 지금 그 배추 2포기가 하나는 밖에서 얼고 있고 하나는 안에서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게 때를 못 맞춘 거지. 먹을 수 있을 만큼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게 얼어버렸고 그 어느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를 들여놨더니 그건 들여놓은 채로 그대로 모양새는 배추인데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예요? 자기 충성, 자기 기쁨의 충성이야. 거기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어요. 작은 일이라도 주 안에서 행할 때에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마귀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살포시 손을 잡아주면서 예수 믿으라 살아. 예수 믿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번에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하루 종일 이런저런 많은 일로 분주하고 바빴어요. 밤에 이제는 하루일을 다 맞춰놓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루가. 그 열어보는 순간에 어떤 청년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을 자겠다고 침대에 들어가다가 그걸 봤기 때문에 바로 다시 옷을 주워 입고 나 지금 영안실을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왜요? 아예 그 청년이 문자가 왔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근데 내일이 발인이야. 지금 시간이 11시, 12시가 다 됐어요. 밤 12시. 그러면 내일이 발인인데 그 시간에 안 가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차를 끌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3명 앉아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곳에 3명 있어요. 그 집에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인데 여동생도 과고 남동생은 아내가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라 우리 권사님이 둘째 며느리를 언제 보셨는지 모를 만큼 보이지 않는 그래 사람이 없어. 이 아들 맞이는 장가를 안 간 청년이야. 그래서 가서 이제 권사님 그 영정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오면서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이제 자려고 그러다가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나 휴대폰을 여는 순간 두고 하고 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 왔다. 그리고 이래 서가지고 굉장히 지금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겠어요. 엄마하고 둘이 살다 엄마 돌아가셨고 작년에 치르고 그래서 발인은 언제나 내일 새벽에 6시에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리 와 그랬더니 가까이 오라. 내가 한번 안아줄게. 그래갖고 막 안아줬어. 안아주면서 내가 사실은 목회자가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동안 어쩌면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늘 예수님만 이야기했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인생의 길로 열어준다.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 장가도 못 간 이 청년에게 무슨 말 해주겠어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를 전해주기만 했지 내가 목회자라는 말을 한 번도 했잖아요. 어쩌면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한번 오겠습니다. 자주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되지.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주차장까지 와가지고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서서 있다가 차를 시동 걸고 떠날 때 인사하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놓쳤다면 다음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휴대폰을 안 보고 바로 잡아버렸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전에 그걸 한번 봐야지 하는 마음도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성령이 주신 마음이야.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 살든 죽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든 것이 불협화음이 없어요. 일사천리 힘들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죠. 아무나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야지. 그거는 뭔가 나에게 와졌을 때. 그래서 기분이 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 뭐예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하나가 있으면 이거 좋네. 야, 우리 교회도 필요한데. 이게 뭐예요?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런데 내 주머니에 어떻게 하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그런데 이게 잡혔어. 정말 중요한 거지만 잡혔어. 그러면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 은혜의 법칙. 이렇게 나누면서 주면서 그렇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게 그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령의 인도 속에 복음의 증인만 되는 그런 유명한 자들, 또한 이런 유명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봉사에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 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새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성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을 장착하고 무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억압받고 또한 많은 것을 자제하고 많은 것을 옳지 않는 것도 우리는 수용해야 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한 예배를 안 드린 것이 한 번 안 드리는 것이 10번 안 드리는데 익숙해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2023년도에는 내가 가진 자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 자원을 가지고 만나지는 자들에게마다 살리고 또한 세우고 그들도 이끌어주는 그러한 복음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 이제는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하기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